성경에는 많은 기적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많은 기적 가운데에 아마 가장 놀라운 기적은 부활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상식으로는 그 부활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이지 다시 살아나는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도 환자가 오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의사가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지만은 그러나 죽고 나면은 더 이상 손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더 이상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산다 이 부활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비웃어도 부활을 믿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되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되묻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 그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더 강력합니다. 그 사람들은 체험해보지 못하면 아무리 이야기해주고 설명해줘도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번 딱 체험하고 나면은 납득이 되지 않냐고 설명할 수가 없어도 내가 체험해봤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지식이나 논리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체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평생에 눈 한 번 제대로 구경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프리카 열대지방에 가서 우리나라는 겨울이 되면은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데 하얀 그 새의 깃털 같은 눈이 하늘에서 펑펑 내린다. 그리고 그 눈이 이 손등에 내리게 되어지면은 그냥 사르르르 녹아서 물이 된다. 이러면은 그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평생토록 눈이라고 하는 것을 보질 못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마라. 그런 게 어디 있다고 그러느냐? 믿지 않습니다. 체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대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저 겨울에 강원도 눈 많이 내리는 곳에 데려가서 눈 구경을 시켜주게 되어지면은 정말 하늘에서 하얀 새 깃털 같은 눈이 펑펑 내리고 또 자기 이 손등에 눈이 내리자마자 정말 사르르 녹네? 눈이 있네? 그 체험하면은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내가 직접 체험해봤어. 내가 봤어. 이렇게 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체험하니까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 부활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말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내가 집 사고 또 내가 이런 직분을 갖고 있는데 저 목사님이 저 하는 말, 성경이 부활의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이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가만히 보세요. 우리 주님의 12제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다들 무섭고 두려워서요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겁쟁이들이었어요. 그런 겁쟁이 제자들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 앞에 다시 등장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을 못 박은 그 유대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당신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입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겨났겠습니까? 뭐 어디 가서 과외를 받은 것입니까? 어디 가서 뭐 공부를 하고 나타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직접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아났다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갖고서요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예수 믿기 이전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그리고 돌로 치고요, 핍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앞장섰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것이 낙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요, 그리고 박해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됐겠습니까? 그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돌을 던졌었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돌을 맞는 사람이 됐을까요? 사도 이 바울은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버드 대학 정도 나왔었던 그런 최고의 지식과 학문과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허접한 사람 아니었어요. 그리고 최고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랬었던 사람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학문들, 부귀영화 이거 다 배설물 같이 여기고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왜 설 수 있었는가?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사로잡기 위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길을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셔서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주님을 증거하는 사도가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우리 예수님 이후 2000년의 역사를 쭉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아니고요, 그 뜨뜻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났어요. 확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요. 영국을 변화시킨 존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이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이 일고, 그래서 바다에 빠져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무서움에 사로잡혔어요. 자기는 굉장히 두려운데 가만히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배 밑창에서 찬송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어린 아이들하고 그리고 어른들이 함께 모여서요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나도 이렇게 두렵고 겁나는데 당신들 두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혼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조금도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라비안파라고 그러는데 아주 그 청교도 신앙을 갖고서 아주 독실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러면서 내가 과연 믿음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가? 자신의 믿음을 그렇게 돌아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막상 어려운 현실이 딱 부딪히고 그리고 정말 내게 진짜 믿음이 있는가? 이런 도전이 오게 되어지면은 뭐라 그럽니까?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에 영국 런던의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곳에서 집회가 열렸는데 그 집회에서 예배 인도하시는 분이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이 있어요. 로마서 1장에 주석을 이렇게 설명을 쭉 하는데 핵심이 뭐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이게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풀어서 쓴 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평소에 다 알고 있었던 말씀이었지만은 그날따라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서 정말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를 건져주셨구나. 이게 믿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으려고 노력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가 믿어지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내가 믿으려고 하면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는데 믿어지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요, 이 목사님의 삶과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었던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확신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듣도 믿지가 않은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분명한 믿음을 갖고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증거하기 시작하니까요,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영국 사회가 변화되고요,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회를 창시한 목사님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에 어떤 참된 의미가 있는가, 세 가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에는 어떤 참된 의미가 있냐면, 이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 그러니까 부활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에 성취된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약속의 말씀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실 것이다 라고 했었던 메시아의 약속 그대로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메시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증거요,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갇히셨는데 그 무덤에 찾아갔어요. 여자들이 무섭지도 않나 봐요. 보통 여자들은 남자분들도 그렇지만 무덤에 가는 거 좀 꺼려하고 좀 마음에 두려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자들이 참 담대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만히 보면요, 신앙생활을 여자분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이 제자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갈 때도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밑에 이 여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여인들을 무시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라도 발라드리려고 갔는데요, 놀랄 일들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공군형이 아니고요, 이 굴을 파가지고 굴 속에 시신을 넣고 거기에 이제 돌로 그 무덤을 가두는 그런 형태의 무덤이거든요. 돌 무덤입니다. 근데 그 무덤 앞에 무덤을 이제 가려놓았던 그 돌 입구에 돌이 굴러져 저만큼 떨어져가 있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5절 6절 말씀을 보세요.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했다. 이 남자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이 남자라고 생각하는 남자들은 앞부분에 이제 3절 말씀에 보면은 눈부신 그 남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느냐.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 봐라. 그래서 이 천사들의 얘기를 듣고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요, 그냥 들었었던 거예요. 설마 그러면서 들은 거예요. 설마 그런 일들이 주님께서 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건 아니겠지? 건성으로 들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았었죠? 그러나 오늘 천사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님께서 그때 살아계셔서 하셨을 때 그 살아계셔서 하신 그 말씀이 진짜였구나.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이 소식을 가지고서 이제 돌아가서 사도들에게 전하는데 문제는 사도들이 이 여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믿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해요.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랬죠.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었다. 그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여인들이 처음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설마 그러면서 믿지 못한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설마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종종 있잖아요. 설마 그런 일들이 있으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믿지 못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데 3절 말씀에 보시면은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고 또 성경대로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이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그게 성경이 약속한 대로 이 성경이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성경대로 무덤에 묻히셨고 성경에 약속한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은 이 성경이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고 성경대로 그렇게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진정한 회복과 승리의 사건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진정한 회복과 승리의 사건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은 가장 위대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빼앗고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한 욕심 때문에 벌어지고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에서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위대한 승리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요 죄의 굴레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요 죄의 권세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도 죄의 속박에서는 벗어나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이 땅에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면할 수 없어요.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 말씀에 그래서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승리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재산과 부귀영화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불안한 겁니다. 초조하고요. 두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우리가 아는 말씀대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인생은 다 죽어요. 그러니 이 죄와 죽음 앞에 있는 인생은 그 누구일지라도요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요, 재산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요, 그리고 권세가 많이 있을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가 내 대신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러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아닌 다른 누가 내 죄값을 대신 치러줘야 되는데,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그 죄값을 치러줘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우리의 죄값과 그리고 사망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을 건지실 리가 없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는요 인간이 신을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희생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육신을 입고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똑같은 몸을 입고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요.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여 주셨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요.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서 자기의 손아귀에 딱 쥐고서 자기의 종으로 타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이 멸망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고요, 사단의 속임수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런 사단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짓밟아버리고 깨뜨려 버리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저와 여러분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부터 벗어난 자가 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덤에 갇히신 것으로 끝나신 거 아니었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한 자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요 모든 죄와 사망 굴레에서도 우리가 벗어나서 승리한 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천멸 열매 되신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이고 또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승리한 자가 됐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죽겠다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못 살겠다 미치겠다 그런 말 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제 망했다 끝났다
그런 말 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 아멘이 없습니까? 주님이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부터 승리하셨고 또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그렇게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하게 된 자가 됐는데 여러분 뭐가 두렵고 뭐가 겁나고 뭐가 무섭습니까? 염려할 거 없고 걱정할 거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속이면서 덤벼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고요. 패배자의 마음을 갖고 살지 않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승리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그런 부활의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승리자로서 당당하게 살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활의 참된 의미가 뭡니까? 그건 영원한 생명의 증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원한 생명의 증거라. 여러분 보통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 그것이 다 끝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죽으면 끝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증거해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죽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넘어 영원한 세계가 있어.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이것을 증거해 보여주셨고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은요 마치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다 소멸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연 현상을 봐도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오늘 부활절 축하 계란 나눠드리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부활절 계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계란을 가만히 보면은 죽은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 계란을 유전하는 21일 동안 암탉이 다 굶고 있으면 거기서부터 계란을 깨고 뭐가 태어납니까? 병아리가 태어납니다. 알하고 계란하고 병아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알은 알이고 계란은 계란입니다. 누구는 알이 먼저야 계란이 먼저야 그렇게 서로 티격태격하고 옥신각신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계란하고 병아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잖아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은요 똑같습니다. 부활절에 계란을 드리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여러분 애벌레를 가만히 보세요. 배추 애벌레 잎사귀를 갉아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게 되어지면은요 자기 몸에서 씨를 뽑아가지고서 그것을 나무에다가 이렇게 엮습니다. 묶어요. 번데기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번데기가 되면 이 번데기 정말 번데기 그 자체를 보면은요 죽은 것 같잖아요. 그 안에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번데기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거기에서부터 하늘 허를 나는 나비가 나오는 거예요. 애벌레와 번데기하고요 나비는 완전히 다른 존재 아닙니까? 애벌레에서 나비가 나올 것이라고 우리는 그건 과학적인 상식으로 이제 듣고 배워서 알지만은요 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요 부활이라는 것이 뭔지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요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죽으면은 시신은 다 관에 들어갑니다. 죽은 시신이 들어가 있는 관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우리 육신이 관에 들어갈지라도요 그래서 관을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제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영혼은 사람이 죽어도요 관에 들어가 있어 갇혀 있을지라도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은 그 관에 갇혀 있는 거 아니에요. 영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그러니 사람은 죽어서 끝이 아닌 거예요. 죽는다고 해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직접적으로도 이 부활에 대해서 계시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자연현상에서 보는 일과 똑같은 일들이 이 성경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습니다. 회당장 야요의 딸도 살아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도요 죽은 사람 살렸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죽은 사람 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통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활 사건을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부활에 관한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활에 궁금한 분들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시는 오늘 그 대목을 한번 볼 텐데 15장 12절에서 옛날이나 지금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이 어디냐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5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체험했잖아요. 내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전파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13절 14절 넘겨보시면 죽은 사람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와 믿음도 헛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헛된 거예요. 다 쓸모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은 긴 말씀이지만은 15절 말씀에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16절, 17절 넘겨보세요. 16절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신 일도 없을 거예요. 17절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았다면 믿음도 헛된 것이고 여러분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예요. 18절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도 망했을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19절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사신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만큼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 없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활하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고 있는데 다 쓰잘데없는 일을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진리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가장 복된 자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참된 의미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